이제 찬양 집회 저희가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이번 주 그리고 땡스기빙 한 주 브레이크하고 돌아와서 한 주 다음번 시간은 좀 여러분하고 유익하게 좀 의미 있게 대화를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 왜 중요한가? 저는 요즘 같은 시대가 진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애매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진리가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 시즌 2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모험이었어요. 조금은 모험이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포석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포석이냐면 이 시즌 2를 해야 시즌 3에 제가 마가복음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제 제가 마가복음에서 하려는 이야기가 훨씬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이런 문제들하고 씨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모르면 저 사람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지?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질 수 없는데 이 시즌2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우리 시즌3에서 마가복음 가지고 묵상할 때 훨씬 더 명쾌하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부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말의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론적 기대였는데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신약 성경이 공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언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 명이 아니고 딱 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셨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부활을 보고 난 후 깨닫게 되어진 신앙 고백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마태 버전으로 여러분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참 진짜 이스라엘이셨다. 이게 마태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 돌아오시는 이 이야기를 마태가 호세아 11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 했냐면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을 가서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찾아보셨어요? 네, 그냥 뭐 안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호세아 11장에서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인용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온 것,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부르려 함을 이루려 하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마태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마태복음 4장에서 과거 광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든 아이템들을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론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내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놀랍게 완성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들과 저자들이 깨닫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분 언약 이야기의 네 가지 컴포넌트 요소들이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요, 소명. 둘째는 성전. 오래됐다고 벌써 다 까먹으셨네요. 그렇죠? 네, 소명,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소명. 성전, 그리고 땅, 그리고 율법.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21세기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여전히 이 약속이 성취될 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메시아는 안 왔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건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말이 되는 건데, 자, 이제부터 신약 성경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놀라운 방식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를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같이 검토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명은 뭐죠? 열방을 향해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이 소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이 빠지지 않아야 제가 달려갑니다. 자, 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4장 12절 16절인데요. 여기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가 이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소명이 예수님 안에 성취됐는가 하는 관점을 12절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게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이 재미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주로 이방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을 중심으로 한 이방 지역에 가서 거하시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걸 보면서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성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해변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살았던 그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와 압제하는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로마 사람들이 좋은 땅에 살려고 했을까요? 이상한 땅에 살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좋은 땅이죠. 유대 땅을 생각해 통째로 머릿속에 그렸을 때요, 가장 좋은 땅은 어디 근처일까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왜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되게 많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닉네임이 붙었냐면, 갈릴리는 원래 유대 땅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한국도 요즘에 한국에 가면 이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사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주로 영어하는 백인들은 어디에 많이 있죠? 이태원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은 안산, 이렇게 경기도 주변으로 해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만큼 뭔가 이유가, 살기 좋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많이 몰려 살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에 많이 이방인들이 몰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방 선지자 이사야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보았다. 열방을 향해 비치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마태가 이렇게 이사야를 자기의 말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추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열방을 비추는 빛의 사명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어디서 근거했는지를 그냥 어두움을 밝힌다라는 이런 메타포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어두움을, 이방을 밝히는 빛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소명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언약 이야기에서 성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성전을 이렇게 incapturing, 그러니까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는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성전 랭귀지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되셔서 열방을 향하는 빛이 되셨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과 관련돼서도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아기를 가지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God with us. 여러분, 이게 성전 랭귀지인 거 아세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죠. 왜요? 3일 만에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3일 만에라는 건 뭐에 대한 힌트가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일으켜내는 것을 예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노골적인 패션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사실 이 성전 랭귀지를 알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0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언제 많이 사용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언제 이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오케이즈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뭐죠? 같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인커리지 해야 될 그 스테이먼트가 필요할 때, 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한다 그러시잖아. 몇 명 모였어?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거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이야기, 제가 교회 세팅에서 거의 이런 세팅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매우 유명한 말의 패러디였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때로는 그 당시에 아주 파퓰러했던 패러디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말이 그런 패러디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뭐였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원래 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그곳 가운데 임하신다. 이게 예수님 당시 매우 유명했던 스테이트먼트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쉐키나. 쉐키나가 뭔지 아세요? 쉐키나 뭡니까? 영광이란 뜻인데요, 특별히 어떤 영광을 일컫는 말이냐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글로리어스한 것들을 언급할 때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패러디했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이요? 내 이름. 그러니까 지금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에다가 예수님이 뭘 탁 끼워 넣으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 그럼 예수님은 성전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란 걸 어떤 누구도 카피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데,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이름을 싹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매우 중요한 신학인 거 아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완벽한 이스라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자, 지금 혼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여기서 중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구약에 있는 약속들이 문자적으로 다 지켜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태는 많은 사람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고린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대략 한 몇 명 정도였어요? 500명 좀 넘는. 그러니까 이게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부활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된 건데,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여전히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부활의 피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이 사실은 이미 놀라운 방식으로, 제가 결단코 단호컨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땅의 약속. 여러분, 땅은 원래 언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The Promised Land,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데피니트 아리클이 붙어 있잖아요. The Promised Land,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요, 신약 성경에서 딴 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제가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싹 disappear 됐어요. 사라져 버렸다고요.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퀴즈.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를 혹 맞히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신학교를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맞힌다고요? 다 들어버렸어요, 내가. 여러분, 원래 언약의 땅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누리게 되어질 언약의 땅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언약의 땅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이 되는 루트가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져 버렸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그 사람이 그 약속의 땅에 있든지, 아니면 이 미국 대륙에 있든지, 아시아 대륙에 있든지, 아프리카 대륙에 있든지, 유럽 대륙에 있든지, 어느 대륙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약속의 땅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럴 땐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The Promised Land, 그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어졌다기보다는 그의 약속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머무는 곳으로 성취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합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편입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모든 언약적 축복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굳이 프라미스 랜드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신 분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해도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언약적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후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흘러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의 축복들을 우리만 누리는, 독점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이 더 프라미스 랜드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익사이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 약속의 축복들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도 축복을 받는 거지만요, 이거 흘려보낸 경험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는 우리 KPC에 이런 제자들이 무럭무럭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혼자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살겠다, 이런 욕심쟁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이런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지금 40명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제자 훈련 신청하신 분이. 원래대로 하면 오늘 그냥 딱 끝내야 되는데요.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뭐라 했냐면 24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요, covenantal family입니다. covenantal family. 약속의, 언약의 패밀리. 예수님의 제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한 약속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48시간 남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이 안 닫혔어요. 48시간 남아 있고요. 제가 살짝 고민이 돼요. 3개의 반 이상은 열지 않으려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오늘 이걸 보니까 3개 반 열어가지고 이게 대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4개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건 나중에 가서 행복한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Back to 예루살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Back to 예루살렘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거룩한 신앙적 동기를 리스펙트합니다. 되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 한편에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Back to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건 어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이 언약의 약속이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분들은 그런 의도가 진짜 추호도 없으시겠지만 그 언약의 약속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걸 부분적으로 unintentional 하기는 하지만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 그가 영으로 임재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땅은 바로 약속과 축복의 땅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땅으로, 더 프라미스 랜드로 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배자로, 제자로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패밀리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뭐 남았죠? 율법. 놀라운 얘기를 제가 하나 좀 구약 성경에 보여드리는데, 이사야 집사님 42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토라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마지막 비전을 그려주고, 이사야가 멋들어지게 그려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어떻게 썼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재미난 표현, 저기도 제가 지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저 마지막에 그 센텐스가 노란색으로 돼 있죠.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것만 같이 읽죠. 시작. 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제 우리말로는 교훈이라고 돼 있는데, 저 교훈이란 단어가 사실은 토라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섬들이 토라를 앙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 맞추시는 분은 같이 밥 먹으러 가십시다. 제가 홍복 형제랑 같이 박 목사님이랑 손잡고 간다 그랬는데 아직 우리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뭐 3명, 4명이면 어때요? 4명이서 손잡고 가죠. 여러분, 이 섬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섬들.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손 들고 대답권을 득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쓴 말이거든요. 섬들이 토라를 앙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 왜 답은 맞았어요. 답은 맞았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건 리즈닝이에요. 리즈닝이 안 맞으면 정답 아니야. 왜? 근데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상당히 혼미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답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에 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정답. 여러분, 이스라엘은 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 속에 섬이라고 하는 건 곧 이방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썼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오게 될 건데, 그때 이방인들도 뭐를 앙망하는 그림이죠? 하나님의 법인 토라. 이거 우리가 이사야 2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순례를 하게 될 텐데, 한번 불러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만합시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시온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노래하는 게 있어요. 시온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죠?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일랜더들도 하나님의 토라를 갈망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얘기했던 예언이라고요.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죠. 섬들이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앙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이사야 본문이 복음서에 있는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똑같이 암송한 것은 아니지만 들으면 이게 지금 이사야 42장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성경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면 누구나 아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걸 인용을 하시는데요. 약 인용이라기보다는 패러프레이징을 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실 때요, 뭐가 변화됐는가? 이사야의 본문과 거의 유사한데 딱 한 구절이 아주 좀 드라스틱하게 변했어요. 그게 뭔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시는 거 틀림없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사야 본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원래 이사야 42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섬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행하게 될 것이다, 앙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그걸 마태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내셨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더라고 하는 섬들이라는 걸 이방인이라고 바꿨고 토라라고 하는 걸 지금 뭐로 바꿨어요? 또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거 인텐셔널하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당신을 중심으로 성취되고 해석되었다는 아주 일관된 관점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맞죠? 왜?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서술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합니까? 아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우 일관적이고 컨시스턴트합니다. 이게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그러나 인간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신학의 놀라운 성취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지난 13주 동안 쉽지 않은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머리에서 막 김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김 나시면서 잘 따라오시는 분.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 13주의 강의를 잘 들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가고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백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 언약의 성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크고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우리 아멘으로 한번 크게 하다 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시큐어한 그런 플레이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을 함께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Q&A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십시오. 다음 주에 저희들 같이 찬양 집회하고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좀 더 있긴 한데 이 정도에서 오늘 멈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셨던 내용들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강의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Q&A 비슷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